이 말씀 중심에서 Something Gift, 어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방청객 전원이 그렇게 원했던 자동차를 선물받았습니다. 양양국 기자입니다. Al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상자를 열려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방청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단숨에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되자 눈으로 차를 확인하고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자동차는 폰티악 G6 모델. 276대의 가격을 합산하면 800만 달러, 우리 돈 9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깜짝 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는 윈프리의 뜻을 받아 자동차 회사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양명원입니다. 부러우시에요?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준석 집사가 1,000억의 비전을 이루면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짜리 차도 선물할 것 같아요. 준석 집사 인격을 봐서는. 인격이 좋으면 또 돈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이게 웬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내가 참 별일도 다 있다. 내게 이런 행운이 다 따르고 참 좋았을 것입니다. 276명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은 이분들은 평생 사실은 고달프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도 사지 못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분명 그들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뀔 만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운명이 바뀌려면 수십억, 수백억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3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은 사람의 옆집에 10억 혹은 100억 이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전혀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행복한 삶과 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과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많은 돈을 한순간에 얻은 것은 그들에게 행운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작용되었다는 결과를 기사로 쓰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행운이 오히려 그들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잃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심지어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말하면서 희노애락이 있는 평범한 삶에 행복이 있다고 역설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좋으니 복권에 한번 당첨되고 싶다고요?
그래도 좋으니? 나는 그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고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를 거야.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가난해서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지 못해서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삶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 이 증상들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결국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 때문입니다. 가난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우리의 불행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불행하지 않아. 그래도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사실 외로움, 공허함, 덧없음, 이것도 불행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외롭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누구 의미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 사는 것이 공허해집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나? 모든 것이 덧없어집니다. 이건 역시 불행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 삶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죄는 우리에게 삼중적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주고받아야 될 이웃으로부터 소외됐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아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삼중적 소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해도 여전히 우리는 허전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채우든 하나님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삶은 헤맨, 마치 비눗방울 하나가 딱 나와서 사라지는 그 순간처럼 허무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죄의 무게거든요. 삶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좀 자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적 치유라든가 구원론, 교회론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묘연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런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죄목이 뭐냐면 사형. 그래서 그 결과로 사형이 처해졌어요. 박준석 사형. 이 죄를 지은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뭘 먹든 어디서 잔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린 듯 매일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은 듯 행복하고 어떤 일을 이룬 듯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늘 죽음의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를 불안 속에 갇혀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물론 죽음은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수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사형수들,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면회 가면 완전히 다 그냥 얼어붙은 얼굴로 오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아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니 오늘을 마음으로 즐기고 살아라. 그리고 얼굴이 환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런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혹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구원일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살고 싶다, 이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한번 정글에 들어가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 무섭지? 이유가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까, 맹수한테 물려 죽을까, 혹은 굶주려 죽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고 또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굶어 죽을까 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은 들어가 보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준상 집사님 예방의학하는데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근데 죽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는 뭐 내 몸 잘 관리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박준상 집사님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 죽자, 그래서 예방의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낙이 별로 없어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별로 낙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5살 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이후에 세상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과정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일방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 인류가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이 암의 문제도 극복하고 또 이 나노바이올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장기가 잘못되면 장기 돼지에다가 이렇게 이식해갖고 해서 다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이 죽음을 그리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낙관론을 펼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결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졌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신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이 앞서다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려면 시제적으로 따지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믿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어줘야 믿지. 안 믿으시니까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평생 못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3차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님 죽는 거 아는데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예요? 자꾸 우리는 인식의 수준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혼의 모습으로 구원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내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식의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면 평생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로 주어졌기에 믿음은, 그래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백적 믿음입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무슨 꿈과 비전이 있었냐면, 내가 우리 엄마와 싸워서 이길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2 되니까 엄마가 커졌어요.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 다 거짓말 같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누가 어느 한 사람 하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백적 믿음이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찾아 들어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믿어볼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제 삶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그때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교회 문이 엄청 커요. 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어젯밤에 내가 죽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울함과 희망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파란 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좀 묵상해 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의부증, 의처증 절대 못 고칩니다. 저한테 와요, 고칩니다. 저한테 몇 대 맞아야 돼요. 못 고칩니다.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어떤 논리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대더라도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에서 나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계시 의전적 사색을 통해 통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 인식의 범위에서 초월적인 기적과 비범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친구도 저희 동네에 절을 세우신 분인데
암에 걸리셔서 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암 안 나도 좋으니까 주님 만나고서 감격하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평생 남은 인생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이 싹 고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제주도 온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또 불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3천만 원짜리 자동차 받은 것이 부럽습니까? 전 진짜 요만큼도 안 부러워요. 한 300억 로또에 맞으면 기분 좋겠죠. 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 그 돈 생기면 교회 옆에다 빌딩 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거든요.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과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선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구원의 삶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서 마치 민간신앙처럼 종교적 수준에서 와전되어 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 기분 나쁠까요? 만약에 민우가 목사님 좋아해? 좋아한다고 제발 얘기해줘. 좋아해? 왜 좋아해?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해줘. 그래, 고마워. 그쵸? 민욱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매일 이런 초콜릿 주니까 좋아요. 뭐 용돈 주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민욱아, 아빠 좋아? 왜 좋아? 그냥이라고 얘기해. 만약에 뭐 낳아줬으니까 용돈 주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좀 허전한 사랑입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의 계약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무 나쁜 놈일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두 딸 있잖아요. 성가대 할 때 마스크 제발 벗으라고 내가 빌었는데 안 벗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근데도 저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말 잘 들을 때도 내 딸이고 말 더럽게 안 들은 요즘도 내 딸이에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얘들아 절대 안 버릴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해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돈도 없는데 우리 애담이가 아빠 생일 선물 줘. 그래서 뭐 그랬더니 뭐 줘? 그랬더니 안 골라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아빠 55,000원 쏴주세요. 옷을 샀대요. 또 그 전년대는요 22만 원짜리 이거 뭐 귀에 끼는 거. 나는 9,900원짜리 끼고 지는 뭐 20원짜리 끼워요. 그래도 조금 더 안 아까워요. 내가 돈이 있으면 10억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만 나의 삶에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필수입니다. 기복주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불교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시주 적당히 드리면요. 불교 사람들이 뭐 석가하고 교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한테 하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우리 동네에 약사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유명한 주지하고 제가 1년 넘게 교제를 했어요. 제가 불교의 교리를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건 철학이다. 철학.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취한 게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님을 우린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비눗바늘 같은 삶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우리 보람 집사님이 시원이 하고 노는데 비눗방울을 확 쏘더라고요. 툭툭툭툭 한 방 나가더라고요. 시원이가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다 꺼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비눗방울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관계가 참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석 집사하고 지금 그 지연 집사하고 제가 이간질 좀 해볼까요? 준석 집사의 과거를 제가 한번 까발려볼까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렇게 둘이 없어서 못 살고 막 알콩달콩 사는데 제가 사단 노릇하면 이 관계는 다 깨져요.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그 같이 있는 남편과 아내의 그 공간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이 싸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경우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가 좋을 때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하는 거 좋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저를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욕도 못하고 이 목사를 한다는 건 열나 힘들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때로는 쌀이 떨어져 본 적도 있고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열나 힘들게 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예수 때문에 행복을 찾은 사람.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열나 싫어했어요. 목사라고. 추석 때 가면 주식적으로 술도 안 사온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고 싶죠? 은주 씨, 왜 가고 싶어요? 여기 아빠 있으니까. 천국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다 관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무인도다. 집사님 혼자 가서 살아야 돼, 천국에. 거기에 막 금으로 된 침대 있고, 풀장이 쫙 있고. 가고 싶어요? 아무리 지옥이라도 영원히 있는데 가고 싶지요. 천국을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성경에서 우리가 물질 중심적으로 사고하니까 이것을 뭐 천국은 뭐 수정이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강수정 집사님 천국이 있대요. 근데 아니요. 천국은 관계적인 곳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죽음과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사를 읽다가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에게서도 발견했고 모두 예수님이 가진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시온이 집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입을 확 깨물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걔가 나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준 적도 없고 초콜릿을 준 적도 없고 어떨 때 내가 먼저 가서 목사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시온 씨. 목사님 안녕. 그래서 참 나는 걔 존재 자체가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은 선물입니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맹각균 선교사님, 연대 의대를 나오고 사모님도 약사고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누가 약국이라고. 우리 아파트 앞에 누가 약국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 이 땅에서 살면 많은 것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미얀마 젊은이들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갔어요. 우리 미얀마에 준석집에서 가면 알잖아요. 그 미얀마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 막 가면 얼마나 어쩔 줄을 몰라요. 집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선교사님 옆에 이렇게 식사하면 옆에서 부채 선교사님만 부채질하기 미안하니까 나까지 막 부채질했죠. 왜? 그 희망 없던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주고 부모도 버린 아이들, 부모 버린 아이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미얀마 땅 전국에서 불러모아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최고급이죠. 컴퓨터를 보냈는데 전기가 안 들어서 못 쓸 만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섬겨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얀마에 가서 딱 보면 미얀마 아이들의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내 선물이 이렇게 바라요.
something gift 이렇게 말하고 내 선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선물 같은 삶. 저도 사역을 하다 가끔 지칠 때면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전화 한 통씩 꼭 어김없이 옵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위로해줬던 아이예요. 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내가 아직 전도사라고 너 저주를 하냐? 전화를 받죠. 전도사님 고마워요. 그때 전도사님이 나에게 해줬던 말 한마디, 그때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던져줬던 격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가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참 감사해요.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들의 고백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전도사님은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선물처럼 다가온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민호가 졸지 말고 너는 엄마 아빠의 선물이야. 알았지?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입니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카멜롯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와요. 리차드 기어가 기사인데 그 여자가 다른 왕하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을 하면서 살로 가는데 적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리차드 기어가 그때 기사 자기도 안 받았는데 좀 칼을 잘 써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딱 구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이 쫙 맞아가지고 서로 뽀뽀하려고 딱 하는데 리차드 기어가 확 달려드니까 이 여자가 딱 방어합니다. 그때 리차드 기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군요. 잃을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제가 부자라고 소문이 나서 친척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진짜인지 확인하러 옵니다. 저 그지 똥구멍 같은 애가 여기 1300평이 이렇게 집 10채 넘게 이렇게 사니까 다 내 건 줄 알고 진짜냐? 막 이러고 부인은 안 합니다. 제가.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위해서 한 번도 40일 금식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 잘 안 풀리면 선수를 교체해서 한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로서. 그렇죠? 나는 누군가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선물임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던 거죠. 정말로 제발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제가 예언하잖아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더불어 함께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응석 집사님 얼굴은
리차드 기어인데 이름은 박봉석.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 어제 뭐 어디 갔다가 성가대 먹으라고 이렇게 브라우니를 해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저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제가 뽀뽀할 뻔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우리 보통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어디 갔다가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 이게. 누군가 생각난 거죠. 성가대원들, 꿈틀기 성도도 생각난 거죠. 그 브라우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에요. 사람 사는 맛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something gift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